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제목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으로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호시탐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기회를 엿본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사람이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옳은지 물었습니다. 이미 세례 요한이 헤롯의 결혼에 대해 비난한 사건으로 인해 체포되고 처형된 사건이 있었기에 바리새파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헤롯과 헤로디아의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험하고자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이혼 정서를 가지고 이혼의 근거를 내세우지만 근본적으로 아내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의 뜻을 잘못 이해하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결혼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아이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이 당시의 어린이는 소외된 계층이었기에 제자들 역시 찾아온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사는 달랐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고 찾아온 아이들을 팔에 안으시고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달려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재물이 많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따라오라고 하였는데 이 사람은 근심하고 떠나갔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라. 17절부터 22절은 부자 청년의 질문. 13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데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만져주심을 바랬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지 못할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오게 놔두라고 하셨고 그들을 막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데 당시의 어린아이의 지위는 무력하거나 자신들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 중요한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기꺼이 자기 주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재물이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고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고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리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큰 부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선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선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된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한 분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실제로 그 안에 계시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 구절은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6절, 신명기 5장 16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십계명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계명을 안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십계명 가운데 5계명을 인용하십니다. 속여 빼앗지 말라는 말은 십계명에는 없지만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어려서부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은 그가 13살이 되어 율법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되는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율법의 아들이 되면 이때부터 율법의 일정 부분을 지킬 의무를 가졌다고 합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의 답변을 듣고서 사랑하사라고 표현하셨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표현은 이곳에만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의 몇몇 계명을 실례로 지시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이상 추구한다면 그 이상의 것은 다만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질 수 있을 뿐입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정신을 팔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자기에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22절에 보면 부자 청년에게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시자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하찮게 여기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이던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소외된 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늘 가까이 하셨고 또 찾아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에게도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인데 이 사람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기에 매우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나는 재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나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 철저하게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때로는 명예일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가진 재능일 수도 있고 어쩌면 오늘 부자 청년처럼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빈 곳을 채우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가에 나의 믿음이 정비례하듯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첫걸음이 어렵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세상의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